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서점에 가셔서 한번 그 책을 한번 사보시면 아마 큰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이 글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14억이 되는 중국인들을 울린 위지안 교수가 남긴 글을 모아서 책을 만드는 겁니다. 2011년 4월 19일에 중국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그녀의 장례식에 참여를 했어요. 언론은 앞다투어 가지고 그의 사망 소식을 전했고, 아주 애도의 물결이 전 중국을 이렇게 휩쓸었어요. 이것은 한 여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애도하는 단순한 슬픔의 표시가 아니라 그녀가 남기고 간 아름다운 인생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9년생인 그녀는 30살에 세계 100대 대학으로 꼽히는 상하이 푸단 대학의 최연소 교수로 임명이 되어 있던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돌이 지난 아들을 둔 엄마이기도 했던 그녀는 갑자기 말기암으로 사형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온몸에 전이된 암세포로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중한 가치들을 기록한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살아갈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던 인생 교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책을 한번 사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의 글에서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운명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해도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면 바로 옆에, 바로 앞에, 바로 뒤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모두는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만들어준 소중한 이웃들이라. 나는 이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사랑의 빚을 지며 살아왔노라. 그렇게 글을 이어가면서 언젠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갚아야 할 그 사랑의 빚이 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둥바둥 애태우기보다는 눈앞에 주어진 하루하루에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인생의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큰 것보다도 작은 것 하나하나 이렇게 베풀며 살아가는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먼 곳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가야만 했다지만 이제 잠시 여유를 가지고 곁에 있는 아이의 손을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려주는 그것이 우리 남은 날들의 사랑의 빚을 갚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바로 그렇게 아주 진솔하게 그 글을 써 놓았습니다. 그가 남긴 글은 목표 없이 달리기만 하는 인생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에서 그가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나의 작은 배려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냥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갔지만 그 인생의 시간의 의미를 아주 잘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이 글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잖아요. 이웃이 있기에, 가족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저분이 저럴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로마 시대 사상가였던 그 세네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삶을 갖는 동안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삶이 필요한 동안 산다고 생각해라. 아주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삶을 갖는 동안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삶이 필요한 동안 내가 산다고 생각해라.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어리석은 인간은 잠시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 나의 삶이, 그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를 지금 묻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사회학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많이 있지요. 그 세상을 성실하게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하든지 자기 사명에 성실했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평 없이 믿음에 성실했던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사울 왕의 어이없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멋지게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에 모세처럼 살고 요셉처럼 살고 다윗처럼 살고 바울처럼 살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앞서간 신앙의 선배처럼 멋진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왕 한번 보세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다가 패가 망신당했잖아요. 삼손은 쾌락으로 살다가 역시 마찬가지 패가 망신당했잖아요. 가룟 유다 양심의 소리를 뒤로하고 살다가 인생 망신으로 끝났잖아요. 이들에겐 하나같이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었던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가치 있게 사는 인생, 망신 위에 사는 인생들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 삶의 모습이 다르게 결정되어지니까 우리의 오늘 주신 말씀이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를 묻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가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 패가 망신되더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자가 누구냐? 인생에 가는 길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져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자기 시간을 파괴하는 모습들, 어떤 사람은 계획도 꿈도 없어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어진 시간에 그 모든 시간들이 자기의 사명의 시간인 줄 알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그 이름이 후대에 아름답게 남겨졌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아름다운 이름들이 우리 교회에 남기고 우리 인생에 남기는 우리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나바가 바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몸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한번 더 할게요. 아까 우리 찬양 때 예스, 아멘, 믿습니다 라고 찬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바나바가 살아갈 이유를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죠. 사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더라.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이 예수 전에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이걸 바라봤던 사울이 아이고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이렇게 여겼던 사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은 남녀하고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자 했던 사람, 옥에 넘겼던 사람.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변했어요. 같은 구장에 보니까 적 지나가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그 사울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을 잡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를 전한다? 이게 사실일까? 아니요, 거짓일 거야.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사울을 두려워하며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살기등등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 이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 갑자기 제자가 됐다? 믿을 수 있을까? 아니요, 저 스파일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할 거예요. 믿는 척하고 들어와서 모두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하며 사울을 피하며 사울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 본문입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들에게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느냐,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느냐를 변호합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할 때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어떤 따가운 동료들의 눈총과 비난, 여러분 이거 의식하지 않았겠어요? 잘못하다가 동료들에게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 여러분 없겠어요? 정말로 사울이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바나바를 체포하고 믿는 자를 체포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나바처럼, 아니 하지마, 모르잖아, 어떻게 사람 속을 알아, 안 그렇겠어요? 아마도 바짓가래기를 잡아 당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바나바의 용기 있는 믿음에는 몇 가지가 나타나는 거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나바의 이게 믿음이죠. 말하자면 오직 주를 위함이 무엇인지, 오직 교회를 위함이 무엇인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함이 무엇인지,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면서 사도들에게 변호해주는 그 일로,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는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교회에 큰 획을 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사에. 그리고 이 사울이 바울 되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무려 13권을 썼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신학이 정립이 됐어요.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나바가 행함으로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다시 말하면 바울로 인하여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의 기초가 놓아졌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예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고 세상에 나무럽지않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게 아니요, 예수가 우선이고 복음이 우선이고 교회가 우선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써 하시고 아멘 하시고 믿습니다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 37절에 보면 이제 초대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이 수용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용이 어렵게 되자 그때 바나바가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5절 이하를 보니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아니요, 어려워. 이게 희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떠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옥에 넣으러 가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지만 믿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바나바는 자기 인격에 손상이 올 줄을 알면서도 바울을 변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따가운 동료들의 눈길 수많은 비난 들으면서 사울을 변호한 것은 이것 또한 자기 희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1장 24절 이하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제 흩어지게 되어지죠.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 전해지게 되어지죠. 유대인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복음 받고 이방인들 예수 믿어 그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습니다. 총회 모여가지고 이것을 이방인 교회 인정하게 되어지다. 이때 총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해서 안디옥의 교인들을 가르치는 또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많은 성도를 가르치는 그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재주가 많은 사람이나 돈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희생할 줄 알고 착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면 어디 가도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말씀을 듣고 예스하고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대로 되려는 거예요. 얼마를 배웠느냐 얼마를 아느냐 어떤 것을 갖췄느냐 그것보다 착하고 성실하고 희생하는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게 되어지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잖아요. 부흥하게 되어지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더라. 멋지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그 교회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예수라는 말이죠. 그럼 작은 예수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심장이 누구 심장이 있습니까? 예수 심장이요. 그럼 예수가 뭘 원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하시니까 바로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있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닮아갔던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최초로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나바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 이게 바나바가 살아갈 이후에 위대한 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나바가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의 영향이 우리 교회의 영향이 되고 청년들에게 영향이 되고 주일학교의 영향이 되고, 그럼 그들이 다시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변화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지역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신앙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저들이 성장하면 바울도 되고 바나바도 되고 위대한 교회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영향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유익입니다. 유익.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꼭 일어났는데 뭐냐면 구브로에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더니 13장 46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 순서가 바뀌어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바꾸어 기록되었다가 15장 36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보고하려고 예루살렘 총회를 참석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져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으로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의 너그러운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변호자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킨 것도
바나바였고, 다시 말하면 바나바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확실하고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변호한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요. 복음의 사도가 되도록 바울로 하여금 바울을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점점 사람들 앞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되어지자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보다 먼저 쓰이게 되어지지만은 바나바는 이것을 조금도 어찌않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바울의 수하에서 기꺼이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이 하는 눈부신 활동에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성경에 그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먼저인데 내가 사울을 바울 만들었는데 바울로 하여금 전도자 되게 했는데 사도 되게 했는데 내 이름이 뒤로 가? 충분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고 여러분 반발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인데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내가 먼저 일꾼 되고 내가 먼저 저거 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바나바에게 배알이 없어가지고 자존심이 없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가 먼저고 복음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주의 일이 더 잘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수용하는 바나바의 성품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세상 사는 일이 어려울까요? 돈 버는 일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직장 생활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가정 생활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란 사람의 마음으로 얻는 일이 그게 최고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를 수용하는 마음이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먼저지? 여러분 이거 수용 힘들잖아요. 교회와 복음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그걸 수용하면 편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어디 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여러분 있겠어요?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수용하면 편하겠지만 그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용치 못해가지고 속상해하고 삐지기도 하고 난리치기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뭡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더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 속은.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맞추기도 힘들고 얻어내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나라 보십시오. 나라 정치권 지금 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 얼마나 시끌시끌해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돼가지고 난리치기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왜? 서로 마음이 안 맞아.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정치권도 사회도 가정도 부부도 형제도 교회도 이게 맞지 않아 잠시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빼고. 우리 교회는 뺐어요. 내가 오해하지 마시죠. 우리 교회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하죠? 얼마나 멋져요. 우리 교회 빼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난리지기는 모습들을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느 집에 아내가 갱년기가 왔어요. 난 우리 집사람이 갱년을 걸 봤어요. 아이고 갱년기 참 무섭더라고요. 언제 변할지 몰라. 언제 후다닥 할지 몰라. 이게 갱년기요. 근데 이 부인의 갱년기가 왔어요. 그래서 기분이 꿀꿀해가지고 기분 전환 한번 한다고 미용실에 가지고 긴 머리를 짧게 카트를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갑자기 아내가 긴 머리를 카트하고 짧은 머리를 해가지고 집에 돌아오자 이것을 본 남편이 얼마나 섭섭한지. 여보, 나는 당신의 긴 머리가 참 좋은데 어찌 머리를 자르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자랐어? 라고 짜증 섞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아내가 환한 표정으로 남편의 대머리를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 대머리 될 때 언제 나한테 얘기한 적 있어? 이와 같이 수십 년 부부로 살아도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40여 년을 살아오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아이고, 저 사람 속에 저런 게 있었나? 라고 생각하는 거. 아마도 저 사람이 또 날 보고 아마 그런 생각. 여러분 마찬가지야. 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마찬가지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아이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 잘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교회 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누가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진다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 신앙에는 내 마음을 주님이 잡고 계시기에 그것이 멋진 신앙이 되는 거예요. 멋진 신앙. 오늘 본문의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의 변호자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켰던 사람 바나바. 바울을 지도하여 복음의 사도가 되게 했던 사람 바나바. 신앙의 대선배 중에 선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한 바울의 모습이 점점 두각이 나타나야 되자 바나바는 모든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을 위해서 박수갈채를 보내주고 격려하며 기뻐하는 이 바나바의 성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나바가 그에게 배알이 없어가지고 자존심이 아니요. 그게 아니요. 무엇보다 예수가 귀하고 복음이 귀하고 교회가 귀하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든지 주의 일이 더 잘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복음이 더 잘 전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수용하는 이 바나바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바나바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니 주님의 성품이 되어가지고 바나바는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고 바울을 품으니 그 성품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초를 놓았던 이 바나바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도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바나바 신앙이 세계 복음의 길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위대한 신앙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 되고 한 마음 된다는 것은 교회의 축복이고 하나님은 이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외국인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자 그때는 뭐 저쪽 인천공항이 있기 전이니까 이 김포공항이 있던 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김포공항에 이렇게 도착하게 됐는데 이제 비행기가 막 착륙하려고 할 때 김포공항 상공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너무너무 십자가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도대체 한국은 국제공항을 공동묘지 한가운데 만들어놓는 법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외국인 눈에는 온통 빨간 십자가가 묘지로 보였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뭐가 많다?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지금 한 5천 개 정도가 된다는 이런 숫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경이적인 역사죠. 감사할 일이죠. 교회가 많다는 것. 여러분 범죄하는 술집이 많은 것보다도 아니면 춤추는 그런 곳이 뭡니까 있는 것보다 100번 낫죠. 교회가 있는 게.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가 없더라. 우리 교회 빼고 교회가 제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오늘 신학자들의 사회학자들의 평가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주어진 특권을 다 내려놓고 어려운 일을 행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더라. 한 사람의 영향이 너무너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월남전을 소재로 한
플래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플래툰의 영화. 이제 자기 동료가 베트콩에 무참하게 살해되는 것을 본 이 미군 봉사가 이성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무차별로 막 양민들을 막 학살하게 되어지는. 또 이것을 본 다른 동료가 아니 어찌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저 양민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그렇게 살해하느냐? 반발하고 만류하다가 급기야는 동료들끼리 이쪽 저쪽 갈라지게 됐어요.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 동료를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했으니 그렇게 해도 돼. 아니야, 그래도 이 사람들은 죄 없는 양민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이 의견 충돌로 말미암아 둘로 갈라지게 되어지고 골이 깊어갔어요. 무차별 총질하던 그 병사 가시눈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무차별하게 총질했던 그 병사가 가시눈 같은 반대편 병사를 총으로 살해를 합니다. 이때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한 한 신병 한 사람이 아니 저럴 수가 있는가? 비록 뜻은 맞지 아니하지만 같은 동료인데 어찌 자기 동료를 뒤에서 총으로 쏴줄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이 깜짝 놀랄 거예요. 마음속에 증오심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그 증오심이 키워가던 어느 날 베트콩과 전투하는 치열한 어느 날 역시 마찬가지 이 신병도 몰래 자기 동료를 죽인 그 사람을 뒤에서 총으로 쏴서 살해합니다. 후에 이 신병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헬기를 타고 후방으로 후송하면서 남긴 말이 충격입니다. 싸움터에서 적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동료들 사이에 일어나는 미움과 증오와 불신이라는 내부의 적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승리가 되기는 그냥 내분의 분열로 말미암아 파멸의 길을 걸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인터넷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핑퐁 게이트 얘기 많이 들었죠? 모르세요? 핑퐁 게이트? 나만 하는 건가요? 좀 컴퓨터 좀 보세요. 그 핑퐁 게이트가 나를 시끌시끌하게 만들어요. 인기, 인성, 구단발, 실력, 강력, 경력을 다 갖춘 캡틴을 무시하고 좀 인성이 좀 나쁜 그 한 선수가 핑퐁 게이트를 만들었다고 댓글에 달리기 시작하는데 무서운 세상이야. 어쨌든 간에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실력이 좋고 축구 잘하면 뭐합니까? 인성이 빵점인데 온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4강을 앞두고 둘이 쌈박질하고 경기에 임했으니 여러분 그 경기가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결국 이 슈팅 하나 제대로 날리지 못하고 요르단에게 2대0으로 깨져버렸으니 온 국민이 실망하고 있죠. 그래서 그 댓글 보니까 뭐 기가 막힌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서 사과를 했어요. 결국은 뭡니까? 서로가 손해가 되어지더라. 그러므로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인성이 좋아야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성도가 인성이 좋아야 우리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후임 목사로 오는 그 사람이 인성이 좋아야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와 성도와의 갈등의 문제가 교회마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루고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두 젊은 남녀가 만났어요. 아이고 괜찮다 이쁘다. 바로 결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알아보고 이 사람의 성격도 알아보고 이 사람의 성품도 알아보고 이 사람의 성장 과정도 알아보고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걸 알아보고 그렇게 교제하고 있다가 뭐 1년 2년 교제하다가 괜찮구나 그럼 결혼하지요. 근데 괜찮다고 바로 결혼합니까? 여러분 잘못된 만남은 엄청난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뭐 하루 이틀 살다가 말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품의 교육자가 와야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만약 이게 잘못되면 엄청난 고통,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갈 때 우리 교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늘 기도하고 제가 금요일마다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요. 하나님, 나는 은혜롭게 참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보살 속에서 이제 모든 목회 일정을 마치고 은퇴를 합니다만, 아름답게 은퇴합니다만 좋은 후임자가 와서 아멘, 그래야 성가대도 행복하고 성도도 행복하고 장로님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성품이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후임자의 성품이 되게 해주셔서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가 행복하고 이 지역이 행복하고 예수가 증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에 위대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